예,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받아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내 옆에 주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요.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무 성자 성령 성시 교독은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어디보다 중요한 자이 아니요 몸이 몸보다 중요한 자이 아니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쓰시나니 너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이것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도 하나님고 비싸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인간인데 인간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1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걷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를 주옹이하고서 그 성도 함께 영원히 늘삼미네. 성삼위일체에 승리한 무리들 아이고 소리 높여서 감사하며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주행자님께서 예배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어김없이 계절이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여름이 이제는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추운이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고 사람들의 옷차림 어느새가 반팔해서
긴팔로 바뀌었으며 녹음으로 우거졌던 숲은 이제 서서히 단풍으로 갈아입기 시작하였습니다. 숲으로 들어가면 곳곳에 밤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계절에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지난 여름 지쳤던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더욱 건강해지는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간들은 광명의 발전으로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추위와 더위도 정복한 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마치 자신들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조그만 바이러스나 흠한 독감균에 감염되어도 심한 몸살과 통증을 겪고 몸이 약할 때는 목숨까지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잠시라도 돌보지 않는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다시금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다가서며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는 노인들이 많아서 직접 나가서 전도를 한다든지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기아 대책을 통해서 아이들을 지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여 세계 각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한류 바람을 타고 있는데 한글을 배우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 교육을 할 수 있는 길도 이렇게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러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고 힘을 더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더욱더 힘을 내서 우리 교회가 벌이고 있는 여러 선교 사업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지내게 됩니다. 가족들과 만나서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어서 만난 사람들마다 치유받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이 앞장서서 가족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오고 갈 텐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님 모든 명절이 끝나면 즐거운 얼굴, 정말 기쁜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정성을 모아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던져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은혜받고 변화받고 생활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섬김의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택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가, 그 한 이유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 거주하던 그의 가족들은 사실 이교도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답을 여호수아가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답니다. 다른 신이라는 것은 셈족들의 그 유목인들이 섬기던 달신을 말하는데요. 그 달신의 이름이 신입니다. 신. 그런데 좀 놀랍게도 재미있기도 한데 이 신을 영어로 표시하면 S-I-N, 신. 뭐죠? 죄가 되죠. 물론 달신인 신이라는 신이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그럴듯하게 하나로 한번 해석해 본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는 면에서 어느 정도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 데라야로부터 자랐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런 이도교의 집안에서 자라있는 아브라함 같은 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는가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답이 뭐냐?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그 많은 75억 인구 중에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으셨는가? 답이 완전히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중에 아브라함에게서 참 귀한 인격의 한 단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 대해서 이런 자를 택하셨구나라고 저절로 고개 숙여지게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격은 오늘날 우리가 본받고 싶고 또 있어야 할 아주 귀한 성격이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세 분은 아브라함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지 중에 찾아온 손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계획된 영접이나 약속에 의한 만남 이런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있는 습관에서 그의 삶의 모습에서 툭 튀어나온 이러한 영접이었고 친절이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가진 처세이기도 했겠죠.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오는 손님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도 사랑방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과객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도 유숙하게 해주고 밥도 제공해 주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웃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에 대한 이런 친절과 선한 대접을 하는 우리의 이 선한 풍습 때문에 오늘날 우리 후진들이 복을 받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함에 주저함이 없었고요.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말이죠.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굽히더라. 생전부지의 세 분을 보자마자 그들을 맞이하려 달려간다. 그러면서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혀 절한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좀 낯설고 생소하지 않겠어요? 이런 표현들이 우린 참 좀 어색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요즘 우리를 보면요. 아예 집에 접근하지 못하게 아파트 사시는 분은 아파트 앞에 출입구서부터 비밀번호를 넣어야 들어오고 물론 아파트 현관은 물론이고 자기 집 3중으로 돼 있어요.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뭐죠? 사생활 침입하지 말라는 거죠. 겨우 들어와도 안 열어주고 인터폰으로 스크린에서 확인하고 모르면 그냥 끊어버리죠. 왜 그렇겠어요?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잘못 열어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까봐 그렇겠죠. 오늘 우리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특별한 성격 또는 인격을 다루기 때문에 오늘날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을 모신다는 거 쉽겠어요? 처음 본 분들을 이렇게 반갑게 뛰어나가 맞이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평소에 사람들을 아주 귀히 여기고 환대하는 습성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 쉽지 않은 좋은 성품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무섭고 이기적이고 적대감이 있고 강팍하고 인정이 없을지라도 크리스찬들만큼은 아브라함처럼 누구에게나 친절한 영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대하는 거나 사람 맞이하는 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기피하고 외면하고 심지어 이거 왜 찾아오는 거야?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니까요.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져서 자기 삶을 무인도 같은 섬과 같은 삶을 만들어 버리면 물론 인간 사이에서는 부딪힘이나 갈등이나 문제는 없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혼자만 산다면 외로울 거예요. 우울증 걸립니다. 사람 사이에서 부딪히면서 발산하는
따뜻한 인간미 같은 거는 느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는 모두를 환대하는 즐거운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귀한 두 번째 성격은요, 이 손님을 겸손함으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겸손함.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하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온 모르는 손님에게 주님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주라고 부르면서 자기는 또한 종이라고 표현해요. 엄청나게 보자마자 낮춰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겸손이죠. 아브라함이라는 분은 겸손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보다 높이고 귀하게 여기면 그 상대방 또한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는 인간관계의 원리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본 그 세 분이지만 보자마자 주여, 주저함이 없이 호칭을 썼어요. 여기서 주라는 말, 창세기 기자가 쓴 이 주라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말이 아니고요. 그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던 호칭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그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를 망령되이 일컫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그 고유명사 야훼 대신에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 여러분,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다 아버지의 이름이 있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이름을 부르질 않죠. 뭐라고 부릅니까? 미스터 김 이렇게 부릅니까? 김아무개 씨. 아버지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아, 우리 예진 양은 그렇게 부르나 본데. 참 웃는 거 보니까 우리도 그런 분이 있나? 근데 서양 사람들은 자기 엄마 아빠를 이름을 그냥 불러요. 좀 어색해요, 우리.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부모에 대한 존경을 잃어버린다, 망령되다 생각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듯이 아도나이, 우리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예, 나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호칭을 처음 본 세 분에게 아브라함이 불렀다는 말이에요. 내 주여 아도나이, 찬송 받으실 분이 내게 오셨습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뛰쳐나가 엎드려 절한 거예요. 사실 처음 방문하신 손님인데 보자마자 엎드려 절하고 또 자기에게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를 불렀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기분 좋을까요? 주님이라고 불러줬으니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어색하고 거북하고 좀 경계가 좀 이 사람 왜 이러지 갑자기 이런 거죠? 아니 무슨 말이세요?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아니 같은 사람끼리 주인은 뭐고 또 종은 뭡니까? 그냥 미스터 김, 김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면 편할 것 같으네요. 우린 이렇게 반응하는 게 보통 상식이 아닐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세 분들이 아브라함이 자기들을 보고 아도나이 내 주여라고 부르는데 전혀 어색해하지 아니하고 불편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뉘앙스를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라고 부르는 자나 주라고 부름 받는 자 사이에 무엇인가 그들만의 통하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둘 다 자연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격적으로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높여주는 성격도 보이지만 이 용어의 사용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아브라함이 아도나이라고 불러야 할 분들임을 직감한 것이죠. 그분들이 누구든 간에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성품을 가졌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환영받고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다는 거 아시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난 친구가 왜 없어 하시는 분 생각해 보세요. 겸손한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주위에 돕는 분들이 희한하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언제나 혼자더라고요. 이것이 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야 할 이유입니다. 겸손하면 친구가 되지만 교만하면 적이 되거든. 이 겸손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기를 섬기려고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녹습니다. 그 친절에 고스란히 사로잡히게 되죠. 그가 무엇을 부탁하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고마우니까. 극진한 대접을 받았으니까. 자기를 그렇게 높여 주었으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붙잡고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이라고 하느님과 같이 높여주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 머물면서 푹 쉬다 가세요. 이렇게 조르는 사람 앞에서 못 본 채 못 들은 채 하면서 휙 지나갈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섬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기에게 끌어오는 능력이 그 친절에 사로잡혔을 때 오는 결과는 사실 상상도 못할 큰 보상이라는 것을 삶의 오랜 경륜 속에서 아브라함은 체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가 없다는 거 아시죠? 친절은요, 더 큰 친절이 돌아오게 하고요. 겸손은 더 큰 높임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고 섬김은 더 큰 섬김 받음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런 호의를 받은 사람이 어찌 그 호의를 베푼 자에게 무엇인가 되갚으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삶의 지혜와 원리를 오늘 성도들이 배우라는 것입니다. 무슨 상을 받을까요? 이것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성품은 진실과 정직입니다.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지키는 언행일치의 사람이었습니다. 말만 번드르르하고 전혀 실행하지 않는 사람 이야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서 내가 한 말이 진짜인 줄 아나 보네.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그의 글을 따르고 그의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세 번을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자기 집에 머무르고 쉬라고 할 때에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위기 모면하라고 아니면 인기 좀 얻으려고 좋은 사람이라 인상을 남기려고 어차피 나그네니까 빈말한 거 아니었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는 게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정말 이 말은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날에 제자들을 불러 친히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지요. 섬겨라, 섬기는 게 제자다,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가르치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행하셨어요. 섬겼어요. 제자들이 감동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르죠. 다른 지도자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이제는 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 거예요. 자기들이 섬김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이 행함과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놓으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는 그대로 새긴 그대로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이런 거죠.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겸손의 섬김은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좋아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시겠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은 같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네에게 필요한 것은 마실 물과 쉴 곳과 씻을 물과 필요를 풀어줄 양식이죠. 그런데 이 필요를 아브라함이 채워드리겠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자기의 주 아도나이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주님처럼 우리가 섬길 수가 있겠을까요? 마태복음 25장 39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힌트를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를 찾아온 어떤 분들, 모르는 분들, 아는 분들 중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가르침대로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 생면부지의 어떤 사람이 주님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일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모든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겨드리며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라, 섬기라 외치는 사람은 많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든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게 섬겨라, 정직하게, 진실하게 섬겨라 이겁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데요. 하나님도 이런 사람 좋아하십니다. 넷째, 아브라함은 섬김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볼 때 좀 과도한, 지나친 섬김을 보여주는 사람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된 친절이라 그러죠. 보여주기 위한 친절이나 또는 섬김에 대해서 혹독하게 책망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과 구별되고 차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바리새인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은 보여주기식의 외식, 거짓 선함, 가짜 착함,
위선에 의해서 착한 일을 하려고 했고요. 또 한 사람은 진실과 정직이 포함된 섬김이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의 섬김이 정직한 헌신임을 증명했을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기서 고운 가루 세 스아면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고운 가루는 여러분 극상품, 최고로 좋은 가루를 말합니다. 고급 가루, 비싼 거를 말하죠. 한 스아는요, 보통 7.3리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스아는 한 22리터 정도 된대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어르신들은 되죠, 대박. 4대입니다. 4대가 세 스아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중동 사람들은요, 밀전병 하나 만드는데 30에서 40g 정도의 밀가루를 사용한대요. 자, 이 기준으로 볼 때 세 스아를 가지고는 400개 전병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팬케이크를 만들죠. 우리 신부 새아기도 팬케이크 만들어서 드리나요? 서방님께? 안 만들어봐서 모르는데 한 300g 정도 들습니다. 1인분에 한 개 만드는데, 그러니까 세 스아로 요즘 팬케이크를 만들면 70개 이상, 70에서 75개 정도가 나온대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세 분을 지금 대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 스아를 썼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조금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들고 가세요. 만들어 놓은 것은 팬케이크 400개. 오, 이거 어떻게 이걸 다 먹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분들을 주라 고백한 것처럼 주의 급에 맞게, 주님의 급에 맞게 최상급의 음식과 어마어마한 양으로 부족하면 안 되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70명분의 양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모자라지 않게, 인색하지 않게 풍성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섬겼어요. 그래서 섬김에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말만 한 빈말, 집에 있는 거 먹다 남은 거 우리끼리 먹던 식으로가 아니었어요. 최상의 물건으로 가장 풍성하게 대접했기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감동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것만으로도 말과 행동이 하나인 분임을 증명했지만 아브라함의 섬김은 여기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이 더했지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양은 아주 흔한 가축이지만 소는 아주 귀한 가축이었어요. 거기다가 송아지는 장차 농사와 집안일과 육축으로 사용될 희망의 동물이었습니다. 세 분 이 나그네 대접하기에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과해도 정말 보통 과한 것은 아니죠. 이제 세 분이 그 많은 전병을 먹고 송아지 고기를 먹는데 한 마리를 잡을 정도로 많이 먹지는 않겠죠. 여러분 스테이크 좋아하시죠? 스테이크 중에 티본 스테이크라는 게 있는데요. 한쪽에는 등심, 한쪽에는 안심이 이제 붙어 있어요. 굉장히 비싼 고기인데요. 그죠? 보통 티본 스테이크를 지키면 양이 한 1kg 정도 나옵니다. 근데 고기를 요즘에 먹을 때 한 티본 하나 시키면 3, 4인분을 1kg를 먹을 수 있어요. 300g 정도 먹는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티본 하나 가지고도 3사람, 4사람인데 송아지가 다리가 4개니까 티본이 4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 몸통에다가 꼬리에다 머리 눌린 것까지 가져와 보세요.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송아지 하나 잡으면.
3, 40명이 먹을 대단한 분량입니다. 이것을 세 분에게 대접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되세요? 이분들은 아도나이로 부르는 귀한 손님이기 때문에 마땅하다, 아깝지 않다, 낭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죠? 맛있게만 드시고 즐겁게 편하게 드셔서 원기 회복하신 다음에 여행을 가신다면 섬기는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이며 나의 영광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세였습니다. 정말 그게 다였습니다. 그의 헌신에 비해서 그가 바라는 소망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다 잘 드시고 편안히 가시. 그게 전부라니까요. 정말 보상 바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경주 최부자 이야기 아시나요? 최진사라고도 하죠. 1700년도 부자니까 300년 전에 조선시대에 12대에 걸친 만석군 집안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12대에 걸쳐 부자로 살았던 이유가 그들이 지켜온 아주 특별한 가훈 때문이라고 해요. 그 가훈이 6가지이기 때문에 육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6가지 가훈을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둘째, 제사는 만석 이상 가지지 말라. 셋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넷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라. 다섯째,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에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여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자, 3훈,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나 제6훈,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의 섬김의 헌신과 같아 보입니다. 히브리인이나 한국인이나 누구든지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이 섬김의 정신, 나눔과 베품의 정신이 있더라고요. 섬기는 자가 부자가 되고 나누는 자의 창고가 가득 차고 베푸는 사람들이 잘 된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복이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느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고운 새와 가루셋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 우유와 치즈로 섬긴 대가는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99세 아브라함과 89세 사라에게 주신 최상의 복이었죠. 기적의 복이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복이었고요. 대를 잇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복덩이가 나와야 다 성취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들을 준다는 것은 모든 복의 보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과연 이런 복을 기대하고 예견하고 계산적으로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성품이 만들어낸 축복이었습니다. 그의 섬김의 인격이 만들어낸 거라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셨고 그거를 확인하셨고 역시 과연 내가 택한 자로다. 이렇게 흐뭇해하시고 스스로 자축하며 내가 너무 잘 선택했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복을 받으려고 섬긴 거 아니었어요. 보상 바라고 대가를 바라보고 한 섬김 아니었습니다.
그의 천성으로 태어난 성품 때문에 나그네를 그냥 돌려볼 수 없었던 따뜻한 섬김의 마음 때문에 섬겼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어마어마한 복이었고요. 자기의 섬김의 1000배, 10,000배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아들보다 더 귀한 복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들과 함께 재물의 복도 부어주신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당대의 합비로,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으로서 가나안의 최고 갑부가 됩니다. 자, 오늘날 세계 갑부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제1위, 세계 제1위 갑부가 누군지 아세요? 베르나르 아르노인데요. 이 사람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2137억 달러입니다. 2위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테슬라 자동차의 일론 머스크이고요. 제가 환율로 계산해 봤더니 최근 이번 주 환율로 각각 290조 원과 186조 원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일까요? 뒤에 억짜리 빼고 우수리 떼면 512조입니다. 512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분이 얼마나 부자인가. 참고로 우리나라 삼성 이재용 회장은 세계 몇 번째 부자이고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282. 아직 세계 탑10에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보유한 돈은 7조 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세계 10위 재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답입니다. 섬김과 나눔과 배품을 한다면 여러분 그는 10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이라도 제 설교 듣고 1조를 베풀어서 가난한 사람, 청년들, 사나, 육아 모든 필요한 것에 풀어서 써준다면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당장 세계 10위로 올라가는 갑부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은요, 성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복 받으려고 시비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재물을 맡길 만한 인품,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성품이 되면 그 성품은 뭐라 그랬죠? 섬김이라 그랬죠. 섬김의 성품이 있으면 하나님 부자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부자 되는 관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꼭 되지 않아도 섬기고 싶습니다. 섬기게 해달라. 아브라함처럼 섬김의 은사를 달고 성품을 달라고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크신 복이 얼마나 내려오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주님이라 부르며 섬기는 그의 성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정직하며 진실하고 섬김에 헌신을 다하는 사람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과 행위가 일치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드시 섬겨야 되고 반드시 편안하게 만들어야 그가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성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고 기뻐하는 성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줄 정도로 섬겨주셨으니까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예표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고 아브라함 닮아 섬김에 진실하고 섬김에 헌신을 다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 455장 부르신 뒤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엄막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라. 주님의 마음 온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온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온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아들 예수까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섬기고 나그네를 공경하고 모든 것을 베풀었듯이 우리도 주님과 이웃들에게 베푸는 삶, 나누는 삶,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의 부호들이 그들이 가진 10분의 1을 세상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며 섬길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나누는 삶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건강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으로 드린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주님 섬기듯이 필요한 분들과 나누어 쓸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산업전선에 힘차게 뛰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철학을 주시고 성품을 주셔서 섬기며 베풀고 나눌 때 저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명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또 멀리 외유하는 가정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다가 또 다음 주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 말씨와 성품이 아름답고 복되고 따뜻하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 친지들과 보여주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은 다 일어나서 212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섬김의 인격과 성품으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과 나그네들을 예수님 섬기듯이 섬김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며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이번에 명절을 통하여 만날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에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